우리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별세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5장 말씀은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으로 유명한 말씀이고요. 특별히 어제 우리가 말씀 보면서 왕의 신하는 32km나 되는 거리, 그러니까 이튿날 그러니까 하루가 지난 정도로 걸어가야 될 거리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아들 낳게 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이 아들이 낳았다 그 말씀을 믿고 갔잖아요. 그리고 이 고침받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 이 요한복음의 가장 큰 문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신데 빛이 어둠에 왔을 때 어둠이 뭡니까? 죄를 사랑함으로 빛을 배척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중요한 주제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고칠 수 없는 유대의 성전도 안식일도 고칠 수 없는, 그죠? 성전 제사로 되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고치신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고치신다는 것이죠. 그죠? 이제는 이 배타적인 유대 중심의 구원이 아니라 이제 온 만민이 이 복음을 통하여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건. 이제 그것이 뭡니까? 가시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병 고치는 사건 아니겠어요? 그럼 보세요. 요한복음은 이걸 강하게 이야기하는데 이 5장도 그 배경이 사뭇 의미가 있어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니라. 이 명절은 뭡니까? 보통 이 6월절 지나서 또 명절이니까 77절 정도로 봅니다. 77절 정도로. 그죠? 그래서 이 3대 절기가 있죠. 그죠? 6월절, 맥추절, 그리고 뭡니까? 맥추절이 77절이에요. 그다음에 수장절.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의 남자라면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77절로 보는데 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양문은 뭡니까? 양들, 그러니까 이 양문 말 그대로 뭡니까? 게이트 오브 십이죠. 그러니까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다. 그래서 성전 제물들이 주로 양들을 이제 많이 제물로 바쳤으니까 성전에서 피해 제사를 양들이 들어가는 문 곁에 베데스다 못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양들은 막 지나가요. 그죠? 속죄를 위하여. 그런데 그곳에는 이 성전 안에서 이 성전 안이 은혜와 자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베데스다란 말 자체가 자비의 집이거든요. 성전 자체가 자비고 은혜고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병이 고침받고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성전의 양들은 많이 들어가도 결국 성전이 성전으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것을 뭡니까? 바로 베데스다 못을 통해서 보여주죠. 성전에 들어가면 낫는 거잖아요. 근데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제한된 곳이죠. 이방인들은 뜰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병든 자라든지 저는 자들, 고환이 상한 자들 이런 자들은 여호와의 총회도 들어갈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유대 성전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만민을 구원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 행각 다섯은 뭡니까? 이 텐트 큰 천막 5개씩 있는데 3절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베데스다 못은 간헐천으로서 갑자기 뭡니까? 물이 쫙 마르기도 하고 확 솟아나기도 해요. 그러면 이 물이 동한다. 그러니까 4절에 보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는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면이 그런지 낫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이제 쫙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싹 스며들어서 그때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는 자가 낫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데스다 목가는요, 말 자체는 자비의 집이지만 사실 이 세상을 표현하고 있죠. 세상은요 1등만 기억되는, 그죠? 1등만. 그 코미디언들이 장난삼아 많이 그랬잖아요. 1등만 기억되는 더러운 세상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이 한 명만 구원받는, 한 명만 구원받는 것도 참 은혜면 은혜인데 그래도 여러분 자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물이 동함을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나았을까? 풍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신기한 거죠. 갑자기 물이 싹 사라지는 것은 이 천사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곳에 제일 먼저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나을까요? 아수라장일 거예요. 아니면 그것이 전설일 뿐이고 거의 이 38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가 있다는 것은 이 고백을 들어보면 38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38년 동안 여기 있었던지는 모릅니다. 그 병이 38년 된 것이에요. 여러분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는 것은요 끝났다는 거예요. 인생 전체가 운명주의죠. 운명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친구도 떠났을 것이고 형제도 떠났을 것이고 부모도 떠났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병 앞에 뭡니까? 효자 없다고, 그죠? 몸이 연약하면요 다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5절에 보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 38년. 그러니까 이 병자는 뭡니까? 유대인의 대표도 될 수 있죠. 유대인들이 그 성전 주위에서 어슬렁거리고 성전에서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은 낫지 못하고 치유되지 못하고 오히려 뭡니까? 불안해하고 자기 의를 쌓아가고 38년 동안 깊은 병에 빠져 있다. 어떤 병에 빠져 있습니까?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 불신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의 욕망과 의로 가득 차 있는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침으로 베데스다 못의 허구성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을 뿐 아니라 성전의 기능이 이제 끝났다. 한 사람도 살리지 못하는 성전의 기능, 성전이 얼마나 사람을 살려내지 못했다면 성전 밖에 베데스다 목가에서 물의 동함을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 시대 사람들의 그 믿음도 볼 수 있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기적과 표적이 아니면 믿지 않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읽으실 때 여러분 보셨겠지만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사라져 버렸어요. 왜요? 사실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는 것을 그 순간에 드러내면 엄청난 많은 병자들이 몰려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 본질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뭐 천사 중에 한 명으로 보지 않을까요? 병 낫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그래서 병이 낫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 천국 가는 자도 있습니다. 병이 나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떠나가는 배신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병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병자들을 고침으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의 이 병 고치는 능력, 원래 이 안전병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는 것은 메시아의 사역 중에 중요한 이 표징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은 일시적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찾아가십니다. 그 병자는 예수를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제가 이 전체적인 요한복음의 이 맥락에서 이 38년 병자를 유대인의 대표로 보았는데 사실 여러분 보시면 7절 보세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이 38년 된 병자는 핑계를 대고 있잖아요. 나는 고침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낫고 싶습니다. 고쳐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거는 뭡니까? 자포자기 상태고 절망의 상태잖아요. 38년 된 병자는요. 지금 우리로 보면 우리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속에도 38년 된 병이 있어요. 안 돼. 이 운명주의적인 생각. 나는 안 돼. 어차피 해봐야 뭐 별 수 있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오래된 교회는요. 오래된 교회에서 한 30년, 40년 된 교회는요. 여지없이 38년 된 병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새로 목회자가 부임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교육 전도사가 왔을 때 이렇게 합시다 이러면요.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그들 38년 된 병자들이 하는 말 뭔지 아세요? 다 해봤어요. 에이 저번에 해봤어요. 뭐 해볼 만하죠. 뭐 이런 믿음이 없어요. 예, 저도 예전에 부교육주로 갔을 때에 굉장히 오래된 교회였거든요. 예, 그래서 뭐 말만 하면요 교사들이 아이 그 옛날에 해봤다고. 그 제가 말한 건 다 해봤대요. 그 제가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 그때 교육자와 지금 교육자가 다르고 그때 기도한 양과 지금 기도한 양이 다르고 그리고 그때 아이들과 지금 아이들이 다르고 예, 그래서 똑같은 것을 해도 그럼 우리 말씀 뭐 예배는 수천 년 동안 예배드리고 있어요. 근데 어떤 예배에는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어떤 예배에는 그저 미지근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것은 목회자도 다르고 성도들의 밭도 다르고 그리고 뭡니까? 환경도 달라져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만약에 우리 전 세계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굉장히 지금 음모론이 많잖아요. 이제 예수 믿는 자가 핍박을 받을 때 그때가 되면요 계시록 말씀은요 지금은 계시록 말씀이 주고 있는 말씀 같지만 그때는 계시록 말씀이 엄청난 위로가 되고 힘을 줄 거예요. 14만 4천의 개념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의 그 마지막 그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큰 힘이 될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요. 말씀이 시대마다 말씀은 영원하지만 그 시대마다 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다 달라진다고요. 그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인내하여 이런 뜻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죠 누가 보면 그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인내하여 지키면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가 있다고 우리 속에도요. 아, 이 죄는 내가 고칠 수 없어. 어떤 분은요. 에이, 담배는 못 끊어. 이것도 38년 된 병이에요. 가만히 들어보면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사업하고 그리고 내 속에 화병이 있기 때문에 담배라도 안 피우면 죽을 것 같습니다. 저도 담배를 끊었던 이유가 제가 정말 중요하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담배를 의지하는 제 모습을 보고 담배를 끊었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 다른 것을 의지하면 우상숭배가 되잖아요. 술을 의지하든지 담배를 의지하든지. 그래서 여러분 술, 담배 하는 분들은요. 사실 끊을 생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이 복합적인 어떤 삶 가운데서 담배라는 것이 술이라는 것이 없으면 나는 못 산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 중에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영의 구주여.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그거 없이는 못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닫고 기도하는 가운데 담배가 딱 끊어졌어요. 왜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담배는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담배를 제가 일례로 들었는데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그 내면 속에 있는 죄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나와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 문제라든지 그죠? 이런 이 죄 문제, 자신들의 고질적인 병을 38년 된 병을 끄집어 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열등의식에 빠진 사람은요 자살도 해요. 그죠? 제가 그때 이무석 교수의 책 참 중요한 책이 있댔죠. 이무석 교수 그 책은 한 권만 읽으면 돼요. 뭐 친밀함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는데 한 권만 딱 읽으면 돼요. 다 비슷해요 내용이. 그래서 그분 책이 참 신대원 다닐 때 우리 그 목회 윤리가 있었고 목회 상담이 있었어요. 목회 상담이라는 수업에서 참 제가 그때 정말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그때 칭찬도 많이 들었어요. 교수님께 제가 이 심리학 쪽을 많이 잘 어떤 이 내면을 풀어내가지고 그랬는데 그 책에 보면 열등의식에 빠진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요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자기는 그 고등학교에 대한 열등의식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남편이 잘 나가는 중소기업 사장이었거든요.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뭐 동창회 나가면 이 남편이 뭐 동창회 가가지고 뭐 동문들하고 이야기하면 늘 이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기서 혹시 자기가 고등학교 출신인 것을 들킬까봐. 근데 굉장히
겉으로 보면요, 뭐 하버드에 나온 정도로 세련되고 우아해요. 말씀도 고상해요. 말도 고상하게 하고. 사실 여러분 학벌이 높다고 고상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뭐 스카이 캐슬이라든지 뭐 펜트하우스나 이런 뭐 저는 보지 않았지만 펜트하우스는 뭐 그런데 보면 얼마나 이 많이 배운 사람이 갑질이 심하고 얼마나 좀 우리가 좀 거부감이 일으킬 정도로 그죠, 잘난 척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굉장히 좋은 분인데 이 열등의식이 사로잡고 있으니까 늘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그 사람이 이제 나갔는데 아니 다짜고짜 경비 아저씨가 막 화를 내면 자기인데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럼 경비 아저씨가 화를 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저씨 왜 저한테 화내세요? 라고 이게 합리적으로 접근이 되겠죠. 그럼 그 아저씨가 죄송하다고 왜냐면 그 사람이 또 잘못 알 수도 있잖아요, 이분을요. 그죠? 그렇잖아요. 경비 아저씨 또 열받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사과를 받아내면 되는데 그 순간적으로 자기가 야, 이 경비 아저씨가 내가 고등학교 나왔다고 나를 무시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그 환영을 다 받아줘 버린 거예요.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 앞에 그 딸기 파는 과일 가게가 있어서 그 가게 가지고 과일을 이제 딸기를 사려고 하니까 몇 번 만졌는데 막 갑자기 그 총각이 왜 그 딸기 왜 만지냐고, 만지지 말라고, 딸기 상한다고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 따질 수 있잖아요. 왜 아저씨 내가 만지지도 않는데 화를 냈냐고, 손님한테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내가 고등학교밖에 안 나서 무시하고 이래가지고 스스로의 그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그 불행하게 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분은 이제 치유를 받고, 그러니까 자신의 머리가 늘 그쪽으로 연결되는 것을 끊어내는 거죠. 사실 여러분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를 싫어해 이런 생각 때문에요, 제가 무슨 설교해도 여러분 싫게 들려요. 아니 목사님 나를 참 좋아해, 나를 아껴, 목사님 나를 기도해 주셔 이러면요, 어떤 설교를 들어도요 순간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도, 왜냐하면 이 말씀질은 채찍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뭐 여러분들 저격해서 설교하고 이런 거 하지 않지만, 그럼 뭡니까? 그걸 받아들이게 돼, 좋게. 착하고 좋은 마음. 그러니까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인내해서 여러분의 삶의 성장의 재료로 삼으면 돼요. 재료로 삼으면. 제 머릿속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심플한데 뭐냐면 일단 죄를 이기게 돼요. 죄는 무조건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병도 어떤 운명도 예수님께서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이 있다는 우리 속에.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 어떤 사람은 뭡니까? 내가 돈이 없으니까 무시당하지. 여러분 돈 없다고 무시당하지 않아요, 세상은요. 사기치고 돈을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니까 뭐 매스컴이 나오는 거지. 돈이 없다고 왜 무시당합니까? 제가 그때 알바할 때 미국에서 그때 이제 이 주인이 저를 잘 봐가지고 시간표를 막 배정해 줬거든요. 일을 좀 더.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금요일을 제일 팁을 많이 받으니까 그때는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금요일하고 목요일 이렇게 했는데 하루를 더 해라 하더라고요. 근데 멀어요, 그곳이. 한번 가면 좀 멀어서 자전거 타고 갔거든요, 애리조나에 있을 때. 제가 그랬어요, 주인 아주머니한테. 죄송한데 차가 없어가지고 참 죄송하다고. 그래서 3일은 무리일 것 같다고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참, 난 그분 참 좋게 봤어요, 그때. 아니, 차가 없는 게 뭐가 죄입니까? 뭐가 죄송할 일이에요. 상황이 안 되면 안 하시면 되죠. 차가 없는 것은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딱 지적을 해주더라고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우리는 뭡니까? 내가 돈이 없어 그래. 그러면 뭡니까? 막 돈에 미쳐버리면 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우리 속에 있는 38년 된 병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 돈 때문에, 열등의식 때문에, 또 이 몸이 아픈 사람들은 이 몸 자체가 또 진짜 이 38년 병들처럼 연약한 육체가 참 고질병이 되고 이 오래된 병이 될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혈기가 38년 된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 화를 내버리고 이런 거. 어떤 사람은 질투. 이 질투는 왜 무서운지 아세요? 질투는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요. 그리고 하향 평준화를 만들고 발전의 능력을 제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질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10년이라도 질투하고 있고 전혀 바뀌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문열 소설에 보면 호랑이랑 나와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무조건 질투하다 결국 마지막에 이 분노가 호랑이가 되었다, 이런 이 수필이 하나 있어요. 질투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그 질투 때문에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인정하면 돼요. 질투가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배워 나가고 자신의 어떤 오늘 뭐 어제 금요철학 때 제가 설교 나왔지만 그죠? 그 늘 강조하는 늘 강조해요. 뭐 앞으로 나오겠지만 뭡니까? 앞으로 또 설교 반복할 거예요. 있는 것으로 하면 돼.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능력, 그러니까 타고난 능력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환경적인 영향으로 좋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자라서 능력을 많이 발휘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뭐 기독교 뭐 5대째 이런 건 참 또 복 받은 일 아니겠어요? 그럼 그거를 뭐 부러워하지 말고 그냥 나는 내 대에서 주신 하나님 축복을 잘 감당한다. 나는 한 달란트를 잘 감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비교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예. 내가 행복하면 돼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우리 38년 된 병이 있다고. 그럼 예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 낫고자 하느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낫고 싶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핑계대 핑계. 환경이 어려웠어요. 부모님 잘 만났어요. 남편 잘못 만났어요. 아내를 잘못 만났거든요. 이게 핑계를 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가 스스로 일어서 남 의존하지 마. 문제는 네 속에 있는 거야. 물론 부모님을 잘 만날 수 있고 환경이 어려우면 태어날 수도 있고 네 인생이 그렇게 부유하게 안 자랐을 수도 있어. 그러나 너는 네 자리를 네가 들고 가야 돼. 네 자리를 개척하면 돼. 그 환경 속에 운명 속에 파묻히지 말고 노력하면 돼. 네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하면 돼. 네가 가진 재능을 극대화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믿음이 생겼어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힘드니? 너 낫고 싶니? 너 속에 있는 38년 된 묵은 그 지병이 있는 거 알고 있니? 너 질투심 강해. 너 남을 너무 비방을 잘해. 너는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두고 못 봐. 너 사랑이 부족해. 너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또 결혼까지 했는데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해서 지금도 사랑에 목말라. 그래서 너 사랑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너 사람의 사랑 받으려고 하지 마. 그냥 네가 사랑을 주는 자가 돼. 사랑을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주는 자가 돼.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받아. 나의 사랑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사람들의 사랑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사랑은요 열을 가는 예쁜 꽃이 없다고 모든 좋은 것은요 오래 가지 않아요. 호사다마란 말도 있잖아요. 그저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힘들다고 해서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다. 힘들어도 웃을 수 있어요. 부유하다고 항상 웃는 게 아닙니다. 부유해도 우울증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또 토요일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정말 여러분의 어떤 주위 환경을 바라보면서 핑계대거나 어떤 여러분의 고질병을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요. 주님 낫고 싶습니다.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드리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 이 말은 뭡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말은 바로 네 스스로 몸부림치라는 거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기도하고 그리고 또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 가십시오. 그러면 웬만한 병도 다 치유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